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테이블보는 더러운 채로 있었고 음식을 나르고 있는 종업원들의 옷도 취해 보였습니다. 친절과 정성이 부족했고 그러니 자연 음식 맛도 별로였지요. 목사님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음식점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식당이 웬만하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식당 문 앞에 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 주인이 경영하는 그 식당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알아보려고 그 식당에 들어갔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와서 안내를 합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식당의 테이블보는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져 있고 종업원들도 말쑥한 옷차림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상쾌하게 보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겸손했기에 음식 맛도 자연 맛있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손님들을 대접할 기회가 생기면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 식당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식당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니 식당 분위기도 깨끗하게 되어졌고 종업원들도 친절했으며 음식 맛도 훌륭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주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그 더러운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도 사탄이 자주 찾아오지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지요. 그러면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잘못 찾아오셨소. 사탄이 또 이 집이 루터의 집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루터는 이사 갔고 예수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사탄이 놀라가지고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탄이 건드리고 죄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서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 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기업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15절 말씀 말미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위하여. 파티나 술자석에 앉으면 다 한 잔씩 따라놓고 건배를 하지요. 아마 지난 송년회 때도 여러분 많이 이런 건배를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건배를 합니까? 건강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자, 우리 성도들은 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시원찮아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이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직업이 달라지거나 지위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 생활하는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남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한낮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구원받고 새로워졌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이 흘러넘쳤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많은 죄를 지어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 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쁨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데 모두 나와서 예수를 만나십시다. 지금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여지고 난 삶의 모습은 뭐냐?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면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전에는 오늘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전에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요, 따서 합시다. 영적 비전을 갖게 된다. 미국 남부에 가면 농협 혁명가인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큰 공황기를 겪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이 커버는 땅콩에서 300가지의 음식을 개발했고, 고구마에서 118개의 음식을 개발했고, 호도 열매에서 75가지의 음식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미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이 일을 흑인인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어려웠을 때 미국 사람들이 큰 활력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의 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의회의 대부분은 백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요, 감히 흑인이 이 신성한 의당의 그 강단에 설 수 있다 없다 서로 심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10분간만 시간을 주자. 10분간. 그 10분간만 이 커버를 세워서 성공담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백인 의원들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 어려울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히 흑인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제 조지 워싱턴 커버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가슴에 간뜩 안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설하기 위해서 펼쳐 이렇게 놓는데,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동안에 10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 커버에게 준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설도 못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려고 주섬주섬 정리를 하니까 그 좌석에 앉아있던 콧대 높은 백인 의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하시오, 계속 하시오. 그래서 그 콧대 높은 백인 의원들 앞에서 장장 1시간 40분 동안 성공담을 쫙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강단에 내려오는데 한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러자 이 커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 book, 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책입니까? 그때 조지 워싱턴 커버는 The Bible, 그리고는 강단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오늘 조지 워싱턴 커버는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새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감을 얻었기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사람 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함으로 거룩한 영적인 비전을 받고 비전을 품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따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간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고 그 뜨거운 사랑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죄인들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질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사람 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감격으로 올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따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으로 형상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만이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애교를 부려도 그들에게는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최고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이 와서 꼬이지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에덴의 삶, 천국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사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쫙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열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심 써야 되지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라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피조물과 화목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만 화목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화목시키고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대한 결심,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영적인 비전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이웃과 화목을 만들어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